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의 삶을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노아와 가족 전체 8명이었는데 아들 3명, 또 며느리 3명, 그리고 아내, 이렇게 노아까지 8명이었는데 그들은 과연 지난주에 말씀한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을까? fruitful하고 또 multiply하고 replenish, 땅을 채웠나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노아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땅에 언뜻 보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충만한 것 같은데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열매를 맺고 멀티플라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양적으로 팽배해져서 급하게 땅에 퍼져나가는 모습밖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의 이후에 10장과 11장을 보면 그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과연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주었을까? 첫 번째 모습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950세에 죽었는데 이 노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의로웠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당대 의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스러움의 그 말씀과 대조해 보면 지금 노아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술을 마시고 쓰러졌죠. 그런데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아들, 3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들어가서 보고 그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바야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정보를 알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조롱하고 희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가 큰 조롱과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 농사를 졌고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그냥 마시다 보니까 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원전 6000년부터 4000년의 다른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뭐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당시에 술을 마신 톡이라든가 이런 유물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특히 그 아르메니아 같은 데에서, 아레나 같은 곳에서는 술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술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합니다. 오히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폭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노아의 삶은 술을 마시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방탕한 삶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죠. 노아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는데 너무 영웅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노아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닮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마지막은 아주 슬프고 또 노아의 마지막은 왜 이랬을까?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 있음을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단한 일을 이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오늘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 있을까? 또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자신의 모습을 놓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노아가 왜 이렇게 좀 안타깝게 방황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를 한번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해본다면 노아의 목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홍수를 짓는, 홍수가 오고 배를 만드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굳이 딱히 노아가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농사 지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계속 나갔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방주 이후에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다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양극단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지적을 받을 수도 있죠. 너는 왜 이렇게 분주하니? 마음이 한 가지만 좀 집중하면 좋겠다. 마리아는 나에게 집중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번아웃 됐죠. 60만의 사람을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으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위에 70명의 리더를 따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전도서 5장 3절입니까? 말이 많으면 미련한 자의 소리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말만 하고 회의만 하고 말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과감하게 힘들지만 시작할 때, 선한 일을 시작할 때 너희들 안에 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성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시점을 성경은 사무엘하를 잘 보면 다윗이 봄에 3월, 4월에 주로 왕들이 장군들과 출전을 했거든요. 전쟁에.
그런데 요압과 사람들을 보내놓고 군사를 보내놓고 본인은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안일함에 빠진 거죠. 나는 많은 걸 이뤄놨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했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거하면서 아무런 부담스러운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부담스럽다고 꺼릴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죄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면 머물수록 영혼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예배들을 깊게 드릴수록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은 사람들이 보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찬양의 임재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임재를 들어왔다 나간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아도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쁨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적받았죠. 예수님에게. 너는 부자라 하여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 하지만 실상은 너는 벌거벗은 자고 가난한 자고, 너는 지금 홈레스 상태에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노아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삶에서 성실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었고 성실하게 살고 채워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를 서성일 거예요. 옥상을 서성인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훔쳐본다든가, 여기저기를 뒤적거린다든가,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삶의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0장, 11장, 지금 이름만 기록돼서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9장에 노아의 후손이 3명, 함과 야벳과 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벳의 족속, 이름들, 야벳이 난 자녀들, 그 다음에 함이 난 자녀들, 그 다음 셈이 난 자녀들을 쭉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이 창세기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게, 이 기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족속보다, 셋의 족속보다 가인의 족보를 먼저 씁니다. 항상 패런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보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씁니다. 여기에서도 셈의 족보보다 함과 야벳과 함의 족보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한 저자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은 아무리 살펴봐도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서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함의 족속에서는 니므롯이 있었다 그럽니다. 니므롯은 신할 평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우는 신할 평지에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형제 중에 구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사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인물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였다라는 말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에 그때 그들은 용사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 용사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니므롯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홍수가 또 내리면 우리가 저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 인간의 교만의 절정이 바벨탑이죠. 그 땅이 신할 땅인데 그 신할 땅이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이한 걸 기록해 놨는데 셈의 자손에서도 없고 야벳의 자손에서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족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지독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찾아가고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우상은 다신론적이었고 국가의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후손들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멀티플라이 못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수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될 것 같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교회만 나와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은혜 받고 잘 자랄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의 영혼을 도전하면서 깨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놔둬도 그냥 저절로 되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 세 명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라.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자라가는 내가. 나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도 세 분이 다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한 축복이 어떤 거였냐면 한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야벳에게는 뭐라고 했죠?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야벳은 주로 그 백인들을 의미합니다. 퍼져나가는 걸 보면. 거기에서 백인들이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셈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함은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그런데 셈의 족속에서도 야벳의 족속에서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야벳이 번성했는데 그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영은 뭘 말할까요? 육신적인 번영? 그 야벳이 좋은 바닷가에 있는 땅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비옥한 땅들을. 근데 그런 많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가시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 3절. 해 아래서 행해지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보다 죽은 자가 그냥 낫고 죽은 자보다 더 나은 것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영적인 감옥에 갇히고 육체적인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죽은 사람이 저들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함, 하나님의 심장으로 본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깊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영혼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보통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가난을 통과하고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아서, 내가 가난해 보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 보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이 성경이 제가 좋아하는 톰슨 성경인데 톰슨 성경이 찢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10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0장, 지금 제가 9장을 설교하잖아요. 10장을 봐야 되는데 10장이 날아가서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뒤에 가서 다 너덜너덜하게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아서 꽂혀 있는 거예요. 빼가지고 그걸 아주 섬세하게 펴서 테이프로 붙이는데 그 전날 본 아프리카 아이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떴는데 그 성경이 없어가지고 잠비아 아이들이 아주 다 불타고 찢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도 한 클래스에 2명밖에 없어요. 교회 학교에.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 정말 이렇게 성경을 못 보나? 했더니 애들이 다
찢어지고 도저히 뭐 3분의 1, 이 정도 떨어져 나간 성경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왜 났겠습니까? 제게 찢어져서 난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고 더 아픈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알았을까?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고생한 사람은 다윗이지, 심지어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도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은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압제받는 자의 고통을 뼛속까지 보고 있을까? 차라리 죽은 자가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저들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고통을 알아야 되죠. 압제받는 자의 고통. 애굽의 학교를 거쳤어요. 노예의 학교를 거쳤어요. 그 다음 학교가 광야의 학교죠. 광야의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궁핍의 학교예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학교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학교예요. 광야의 학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맨날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번영을 누리죠. 마음껏 먹고 젖과 꿀이르는 땅이고, 옷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5개, 10개가 있어요. 신발도 하나도 없었는데 신발도 2개, 3개, 10개씩 있어요. 먹을 것도 한 끼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채워졌을 때 그들은 그런 학교를 통과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잃어버렸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짓밟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고,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대단한 오퍼링을, 너희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드리면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고치지 않는 것보다 조심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다. 전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의 행실을 고쳐라. 그들의 영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숱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것이 경험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게 예배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속에 정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 번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월은 짧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만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몽골에도 우물이 필요해요. 몽골에도. 날레의에 물이 없어서 길어 먹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름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애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름에도 힘든데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레의의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우물은 더 안전하고 깊게 팔수록 겨울에도 존재합니다. 겨울에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겨울에 또 얼고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물을 파고 그 물을 사람들이 떠가고 그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그 센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추운 몸을 녹이고 잠깐 안에 들어와서 난로를 쬐고 그런 장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번영을 주실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의 학교를 걸어온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잊어버려요. 두 번째, 수치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놀린 걸 알았죠. 술에 깨어서. 근데 그게 함이에요. 함은 단순히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벳과 셈이 옷을 뒤에다 걸치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함은 없어요. 함은 돕지 않습니다. 함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나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것도. 그때 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야벳을 주님이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야벳은 셈의 텐트에 거하리로다. 노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이 수치와 조롱을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합니다. 야벳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될 때 너는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 너의 형 셈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의 장막 안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준 그 번영을 가지고 셈의 장막 안에까지 들어가라.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그 텐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텐트, 예배의 텐트, 겸손의 텐트, 임재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감각이 깨어난 거예요. 이 조롱 속에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다시 깨어났어요. 아니, 만약에 이런 감각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야벳 너는 축복을 받았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길들이 열리고 너에게 많은 물질들이 주어지고 네가 밟는 땅마다 그 땅들이 열리고 너에게 땅이 오고 사람이 오고 엄청난 축복을 야벳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만 보아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제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은 너무너무 축복받았다. 땅 자체가 너무 비옥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 자체는 그러면서 또 길이 바둑판처럼 강이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세로로 뚫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역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멈춰져 있을 것입니다. 셈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셈은 이런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셈의 계통에서 옵니다. 그리고 셈의 라인 속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족속이 그 셈의 텐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셈의 족속을 통해서 퍼져나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생명, 십자가,
은혜, 예배가 야벳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셈의 텐트로 들어와서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런 감각이 이 수치와 조롱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함은 저주를 받죠. 근데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과 함의 족속은 이미 너무너무 멀리 가보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전부 다 심판하고 전쟁을 통해서 청소했는지가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죄악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 지금 읽은 말씀이 9장 5절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죄악은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얘기하면 근친상간, 동성애, 그 다음 살인,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극에 달한 악이 함의 계통에서 옵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놀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깊은 죄악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야벳과 셈을 보면 그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 한 가지 그들의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보고 놀린 것은 그들의 삶의 결과였지 그들의 저주와 축복의 시작이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 받을 삶을 살고 있었고 이미 저주의 삶을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번영을 가지고 어떤 텐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셈의 텐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셈의 텐트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야벳도 그 형의 모습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 아름다움을 경배하며 사모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때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텐트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방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악의 텐트인가, 정욕의 텐트인가, 이기적인 텐트인가, 아니면 거룩한 신실한 텐트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노아의 방황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셈과 야벳이 잠든 노아의 영혼을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습니까? 덮어줌으로 깨웠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수치스러운 삶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한 함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노아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벳과 셈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뒷걸음질해서 덮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죠. 여러분과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짓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이 이상하게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지고 망가지고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게 되죠. 울게 되죠.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이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아요. 엎드리죠. 이게 덮는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네. 주의 보혈이 나를 덮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현장 속에서 나를 가리워주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사랑을 들으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함하고 달랐을까요? 야벳과 셈은 1년 10개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베푸는 걸 보셨잖아요. 홍수가 내리는 걸 보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걸 보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보았고, 아버지가 방주 지을 때 도왔고, 함도 똑같이 보았는데 왜 함은 이렇게 전락했을까? 그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는 fruitful 해야 돼요. 외적으로 땅에 많이 퍼져나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 멀티플라이 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그때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되게 따뜻했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시간을 몽골 선교에서 함께 했죠. 근데 그 몽골 선교에 갈 때 한 주간 남양주에 있는 교회와 또 한 주간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교회가 항상 젊었고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서 기동력도 빠르고 그리고 흡수력도 빠르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70대 2분, 80대 2분, 저희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암 걸린 50대 2분, 암 걸린 분 1분, 동생, 언니 이렇게 있어요. 한 분에 암 걸렸고,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목사님 60대 거의. 그러니까 다들 연로하셔서 이분들이 선교는 고사하고 가서 안 아플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고,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 같이 가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다들 죄송스러워해요. 우리가 가는 게 맞나? 우리가 짐이 되진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보좌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갔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목사님 어머님은 70대이신데 그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1년을 우울증 가운데 사셨대요. 그 혼자 사시다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누가 상대를 해주질 않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훌륭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나는 이 기간 동안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희 장인은 처음으로 아침 나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사위하고 딸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걸 난 처음 봤다. 늘 얘기만 들었지.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아침 큐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평생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그런 고백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한국 가서 배주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게 순간순간 슬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장인어른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증표로 너희들에게 마지막 선교를 같이 하게 했다. 마지막 선교에서 그 아들의 고백을 듣게 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공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아버님이 그래서 또 하나 인상에 남는 게 죽으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몽골에서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사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덮어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나누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룸들을 제공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혼을 덮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적용하면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는 일어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야벳과 셈은 누구일까?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트는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